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을 대하는 세 가지 태도. 복음을 대하는 세 가지 태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신 내용, 그 중에 첫 번째 복음에 대한 설교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누가복음에 의하면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했습니다. 방법은 자신의 힘으로만 하지 않고 성령의 권능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4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죠. 주로 장소는 어디에서 했느냐 하면 회당에서 했습니다. 시간은 안식일 날을 활용하셔서 회당에 들어가서 내용은 구약의 성경 말씀을 사용하여 풀어주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회당에서는 순서별로 두루마리 말씀이 비치되어 있는 말씀을 읽고 대제사장, 랍비, 지도자,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각각의 말씀을 전하는 순서였는데 예수님은 네 번째 순서인 구약의 예언서의 말씀을 읽는 시간에 회당에 예수님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이라고 시작하는 즉 구약의 희년에 대한 말씀을 읽으시고 난 다음에 설교를 하시기 시작하셨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구약에 나오는 희년 7년마다 안식년이 7번 되고 나면 종들도 돌아오고 빼앗긴 토지, 팔아버렸던 토지도 돌아오는 온전한 해방, 온전한 회복의 역사에 대한 희년이 누구에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다. 그것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뭐하였느니라? 응하였느니라. 구약의 희년을 예수님께서는 신약의 영혼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천국이 임하였다. 구원의 문이 열렸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희년이 시작되는 것처럼 이제 메시아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지금 구약의 그 말씀이 너희 귀에 이제는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신약에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너희들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설교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이 설교 말씀 다음에 백성들이 보인 반응과 그 반응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말씀을 다시금 설명하는 이 이야기,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설교의 복음에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신앙의 태도일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설교, 그 설교에 복음의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이게 오늘 본문의 고향 사람들이 보인 반응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보인 반응과 함께 예수님이 전한 복음에는 그 태도, 그 보인 반응과 연관된 복음의 본질, 복음의 중요한 내용도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희년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첫 번째 설교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복음 앞에 보여야 될 태도는 어떤 태도일까요? 그 태도와 연관된 복음의 본질, 복음의 진짜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복음. 과거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복음. 자, 예수님께서 희년을 모델로 하여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라고 하는 이 복음 앞에 첫 번째 보인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고향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22절에 나옵니다. 자,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두 종류의 반응이 22절에 들어 있습니다. 한 종류의 말은 정언하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정언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아멘하고 하답함으로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다, 구약의 그 희년을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 바꾸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한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말씀 중에 은혜 받아서 하답하고 아멘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전하는 그 설교 말씀에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여겼다고요? 놀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좀 세분화해보면 두 종류의 반응이 아니라 세 종류의 반응일 수 있는데 세 종류 중에 두 종류는 우호적인 반응이고 한 종류는 좀 비판적인 반응인 거예요. 정언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우호적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신선하고 너무너무 충격적이어서 어떻게 여겼다고요? 놀랍게 여겼다는, 이게 두 번째 반응인 거예요. 왜 놀랍게 여겼느냐 하면 은혜로운 말 때문에 놀랍게 여긴 거예요. 앞에 읽었던 구약의 이사야서에 대한 내용,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구원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지만 저 은혜로운 말이라고 하는 말의 저 은혜가 카리스마입니다.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처럼 부흥사처럼 예수님이 그냥 조곤조곤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 헤쳐준 것도 있지만 엄청난 영적인 카리스마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권위와 권세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어떤 부흥사 못지않은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메시지도 아주 좋았지만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 말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은혜가 있었다, 카리스마가 있었다. 그래서 처음부터 믿었던 사람들은 정언했고, 두 번째 은혜로운 말, 카리스마, 권세와 권위와 성령 충만함으로 전하는 그 내용에 깜짝 놀래버린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세 번째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듣고도 감동하거나 듣고도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을 향하여 누구라고요? 우리가 꼬맹이 때부터 알았던 그 요셉의 아들 예수다. 쥐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해도 저 사람은, 지금 말하는 그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라고요? 요셉의 아들이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세 번째 반응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정언하고 있습니까? 별 기대를 안 했는데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말씀이 나를 압도하고 성령님이 충만하여 기름 부어주실 때 나는 오늘 그냥 적당히 있다가 가지, 그냥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씀의 권세가 은혜로운 말로 카리스마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바뀌어서 놀랍게 여기고 내 마음을 바꾸는 일이 복음 앞에 저와 여러분이 보여야 할 태도이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지지하고 정언하거나 아니면 마음을 바꾸어서 놀랍게 여겨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는 놀라운 일이 복음 앞에, 예배 앞에, 말씀 앞에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과거에 맺혀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그 시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고 있느냐 하면 과거를 보면서 아무리 지가 큰 은혜로운 말을 전해도, 아무리 지가 권세와 권능 있는 말을 전한다 할지라도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요셉의 아들이다. 뭐 선한 것이 나겠느냐, 뭐 특별한 것이 있겠느냐. 우리가 걔를 다 아는데, 어릴 때 어떻게 자랐는지 뭘 했는지 아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대하는 태도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태도면 큰일 납니다. 내가 이미 다 들었다, 내가 옛날에 들었다. 죽을 수는 목사 앞에서도 여러분 죽을 썼기 때문에 과거를 가지고 현재를 바라보면 복음 앞에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과거에 저와 여러분이 매여 있으면 안 되고요. 기독교와 복음은요, 오늘과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초점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복음의 본질은요, 과거가 아니라 언제라고요? 현재와 미래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기독교는 아닙니다. 당자가
돌아오는 순간에 아버지는 그 이후로는 당자라고 여깁니까? 저놈 또 재산 가지고 먼 도시로 나갈 놈, 그러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절대 기독교가 아닙니다. 돌아왔기 때문에 믿어주고 무엇으로 이해해야 돼요? 아들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게 현재와 미래를 향한 복음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과거를 가지고 현재를 자꾸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 앞에 정언하는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앞에 저와 여러분이 놀랍게 여기고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바뀌어서 과거로 현재를 이야기하고 현재를 판단하는 가운데 미래가 하나도 없는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복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미래를 향하여 변화와 전진과 성장과 놀라운 일을 일으킬 것을 믿고 그 복음 앞에 그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우리도 변화하고 우리도 따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설교에 청중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복음 앞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한 첫 번째 이 복음에는 어떤 복음의 본질,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기심을 이기는 타자 지향의 복음. 이기심을 이기는 타자 지향의 복음. 자, 오늘 본문 22절에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말한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이 현재 성경 해석의 두 가지로 존재합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 들었던 여러분은 전통적인 해석,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깔보는 듯한 느낌으로 갈릴리 사람들이 이 말을 했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는 해석을 지금까지 견지하고 있고, 첫 번째도 제가 여러분에게 그 해석을 소개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성경 해석의 경향에 다른 흐름이 나타났는데 22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정언하고 놀랍게 여겨 이르되 우리가 아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은 문맥이 안 맞습니다. 제가 아까 첫 번째 설교에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이 정언과 놀랍게 여김과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했던 이야기를 세 개를 소개하면서 두 개는 긍정인데 하나는 좀 부정이다, 나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문장에 이게 들어가려면 중간에 전치사가 그러나라든지 뭐가 좀 반대되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22절을 아무리 봐도 원문을 살펴보고 영어 번역을 살펴봐도 이게 앞과 같은 의미, 앞과 같은 어떤 흐름 속에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어렵지 오늘? 그냥 앞에 것만 하나만 하면 가면 좋겠는데 여러분 늘 제가 복잡하게 해서 어려울 텐데요. 근데 이게 지금 최신의 해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미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해석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소위 말하는 혈연, 지연 이런 쪽과 관련하여 우리 동네에서 요셉의 아들이었던 그 사람이 야 이제 스타가 되어서 돌아왔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야 우리 동네에서 개천에서 뭐가 났네? 용이 났네, 이런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23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반응에 예수님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자, 23절 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 그걸 듣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재빨리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자, 23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자, 예수님의 저 얘기는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일어날 것을 뭐하고 있어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청중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지금 보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뭐하리라? 하리라. 미래에 앞으로 할 거라는 거예요. 안 했는데 안 했지만 어디에 있느냐 하면 청중들의 뭐 속에 있다고요? 마음 속에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23절에 대해서 여러분이 설명을 들어본 적도 없고 이 본문을 읽으면서 23절을 잘 살펴본 적도 별로 없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저 23절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예수님은 벌써 청중들을 딱 보니 그 마음을 딱 훑어보니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에게 어떤 속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속담 중에 유명한 속담이 뭐냐 하면 의사야 너 자신을 뭐하라고요? 고쳐라라는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려면 백성들의 죄를 씻기 전에 자기가 먼저 뭘 해야 돼요? 죄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먼저 정결케 하고 일주일 동안 정결케 하고 대속죄일이라든지 구약의 많은 예배 가운데 그 다음에 제사장이 집전을 해요. 제사장이 정결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사장이 대속죄일에는 정결하지 않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줄 메고 들어가잖아요. 종 메고 들어가잖아요.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이거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움직이면 소리가 나니까 살아있는 건데 소리 안 나면 죽은 거예요. 제사장의 정결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는 의사는 남의 병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고치는 사람이지만 저 이야기 속에는 의사가 남의 병을 고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누구 병부터 고쳐야 된다고요? 자기 병부터 고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지상정이고 이게 세상의 문화요 인간 세상에 있는 기본 원리라는 거예요. 저게 잘 이해는 안 되겠지만 지금 무슨 말이냐면 팔이 어디로 굽어요? 안으로 굽는다라는 거예요. 그 속담을 가지고 이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요구를 할 거라는 거예요. 무슨 요구를 할 거냐 하면 가버나움에서 뭐한 일을? 행한 일을 어디서 행하라고요? 네 고향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버나움에서 이적을 행하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으니 가버나움보다 네 고향이 훨씬 더 중요하니 그쪽에서 했던 것보다 네 고향에 훨씬 더 많은 걸 뭐 하라고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누가 할 거냐 하면 갈릴리 사람이 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서울에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목회자가 되었으니 저는 우리 시골 교회를 안 도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안 사랑해서 안 돕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1년에 한두 번씩은 헌금을 해요. 제 고신척 교회이긴 한데 제가 해요. 그런데 제 시골 교회는 제가 안 해요. 그럼 우리 시골 교회가 그러면 잘 사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나도 우리 시골 교회 돕고 싶지만 눈치가 보여서 도와요? 못 도와요? 못 도와요. 여러분 정서가 이해가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앞에서 아까 22절에서 네가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는 말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네가 이제 스타가 됐고 네가 유명인사가 되었으니 네가 고향을 위하여 뭐 하라고요? 헌신해라. 네가 고향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해라라고 누가 이야기할 거냐 하면 고향 사람들이 설교 듣고 있다가 야 너 가버나움에서 이만큼 했다며? 그럼 우리 동네에서는 이만큼 해 라고 이야기할 거고 그것에 대한 근거를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속담 하나를 근거로 하여 의사도 자기 자신 먼저 고치고 다른 사람 고치니 너 우리 고향에 훨씬 좋은 일 많이 하고 다른 데 가서 복음 전에 우리 고향에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훨씬 더 많은 능력을 베풀고 너 이곳에 다른 데 가서 해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청중들 마음속에 있는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이야기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우리는 24절만 알고 있는데 저 24절이 23절하고 연계해서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2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그동안 저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서 들었느냐 하면 어릴 때부터 깨벗고 자랐어. 어린데 어른인 사람이 나의 어릴 때 연약한 걸 보았는데 내가 고향에서 뭘 해봤자 내가 고향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못 끼치고 난 인기를 못 얻으니 선지자는 고향에서 목회하면 안 되고 고향에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는 들어서 배웠단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24절을 23절과 연계해서 읽으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는 고향에서 뭘 못 받는다고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때 선지자는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의 이야기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아나도 출신인데 나중에 고향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레미야를 어떻게 해요? 고소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밭을 사고 뭐 이런 이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혈연, 지연 또는 어떤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소를 희생하고 대의를 위하여 자기의 유익, 가까운 사람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더 큰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복음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복음뿐만 아니라 선지자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팔은 어디로 굽는다고요? 안으로 굽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게 복음이 아닌데 우리는 이게 너무너무 오리엔테이션 되고 이게 당연한 것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복음은 팔이 안으로 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다른 데 가서 더 복음을 전하는 걸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자기 고향에 와고 뭐 더 많이 베풀고 자기 고향에서 더 많은 일을 한 사람 선지자들이 있다 없다? 없다.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사람인데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요? 북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니까요. 여러분 왜? 고향 사람이 싫어서? 선지자는 대의 명분을 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이고 작은 욕심에 왔다 갔다 하고 혈연 지연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선지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복음이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아는 사람들끼리, 교회끼리 우리는 다 저 예수님의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그냥 이상하게 해석해서 어릴 때 깨먹고 자랐고 그 모습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향에서 복음 전해봤자 성공도 못하고 못한다라는 걸로 해석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석을 가지고 여지껏 저와 여러분이 온 거예요. 근데 저 해석은 그런 해석이 아니라 그 해석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진짜 해석은 선지자는 똑같이 대해야지 고향이라고 이곳에 더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복음은 이해관계에 의해 가지고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더 해주고 이게 아니라 복음은요 계속해서 더 다른 곳으로 나아가야 하고 더 아름다운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기에 대해서는 희생적이고 타인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더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이다. 이 정신을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이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저 24절 말씀은 오늘 본문하고 상관없이 그냥 24절만 가지고 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가 우리는 이해를 못했지만 듣는 사람들은 누군 다 이해했느냐 하면 갈릴리 사람들은 다 이해했어요. 예? 자기 동네에 덤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우리는 이 본문을 갖고 못 알아들었는데 갈릴리 사람들은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성질이 난 거예요. 아이씨 네가 우리 동네 출신인데 우리 동네에 더 이적을 행하고 우리 동네에 더 뭘 해야지.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놈 봐라. 이놈 교만한 놈이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사람은 이익에 민감합니다.
특별히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나한테 좋게 하느냐, 옳으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이 기준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나한테 잘하느냐, 나한테 좋으냐,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떤 거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잘하느냐, 나한테 좋게 하느냐를 가지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나사렛 사람들, 저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들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가요? 쫓아내었습니다.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성지순례 가보면 조금 중턱에 있어요. 이 나사렛 예수 빌리지라고 하는 빌리지가 있는데 거기 가보면 그렇게 있는데 그 꼭대기에 가고 예수님을 뭐 하려고 그랬다고요? 떨어뜨려서 뭐 하려고 그랬다고요? 죽이려고 그랬다니까요. 사람이 얼마나 완악해져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아시고요, 유유히 30절에 보면 어떻게 가셨다 그래요? 지나서 가시더라. 여러분, 그 이후로 예수님은 갈릴리를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안 갔을 가능성이 많아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미워서 안 간 게 아니라요, 원래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그랬어요. 대체로 많은 선지자들이 자기 고향에 올인하거나 자기 고향에 특혜를 주거나 자기 고향에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향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고향 사람들에게 고소당하고 자기 고향을 떠나서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하는 것, 이게 복음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앞에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복음은 나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자본주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여러분, 돈 버는데 이익 구하지 말고 출세하는데 이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복음의 정신 중에 하나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 이런 선지자가 나왔으면 너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훌륭한 랍비가 되어서 우리 동네를 뭐 해라? 빛내라. 우리 동네는 자주 못 와도 좋다. 사실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부모님 이야기를 할게요. 뭐 예수 믿고 목회했더니 우리 부모님, 아버님은 복음도 잘 모르다가 뒤늦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나오셨던 분인데 1년에 제가 몇 번 가요? 설 추석 2번 가요. 고향에 갈까요? 잘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지요. 근데 진짜 부모라면 너 왜 고향에 안 오느냐, 고향 와서 왜 안 오느냐, 왜 우리 집에 뭘 안 하느냐가 아니라 너 세상에서 뭐 하라고요? 출세해라. 안 와도 좋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나의 이익을 위하여 복음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복음은요, 이기주의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타주의라는 거예요. 대를 위하여 소를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요, 복음도 예수도 기도도 뭐도 다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되느냐 하면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으면요, 단순히 싫어하는 정도를 넘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반응처럼 예수를 쫓아내는 것이 그냥 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도 성에 차지 아니하여 예수님을 낭떠러지를 데려가서 뭐 하려고 한다고요? 떨어 죽이려고 하는 이상한 심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정언하고 은혜를 받고 놀랍게 여겨 내가 바뀔 뿐만 아니라 복음은요, 미래 중심적이고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되지만 복음은요, 앞으로 나가여 전진해야 됩니다. 어쩌면 이 나사렛 때문에 물리적인 몸과 시간과 한계가 있는 예수님, 더 이상 나사렛은 안 와도 딴 데 가서 뭐 할 수 있었어요? 복음 전할 수 있었다니까요. 놀라운 이야기지만 여러분이 이 이야기가 이해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세 번째 살펴보겠지만 복음은요, 이런 것 때문에 복음은 전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입니다.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단순한 기복이 아니라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희생되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내가 쓰임받고 내가 손해볼 수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고향 사람이 싫었을까요? 자기 고향에 부모님과 동생들이 있는데 그곳에 뭘 더 하는 게 그게 뭐 문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급한 복음의 방향성, 긴급한 복음의 장소, 그것들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열심히 쫓아다니고 효율적으로 나사렛이 아니라 갈릴리가 아니라 가브나움을 주로 삼아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일로 이제 나사렛은 떠나고 가게 되는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로 전한 이 설교의 이 복음의 내용들을 잘 이해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이 완벽하게 온전히 이기주의를 넘어 이타주의로 살 수는 없다 할지라도 복음은 기본적으로 이타주의구나. 돈 벌어서 남 돕는 거고 공부해서 남 주는 거구나. 그러면서 나도 좀 쓰고 나도 좀 누리는 거구나.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이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실험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 앞에 나의 복을 채워달라고 우리 동네에 더 많은 것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견디겠으니 시급하게 딴 곳에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설교에 그 복음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설교에 우리의 반응과 관련하여 복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은혜를 만드는 포용과 수용의 복음. 은혜를 만드는 포용과 수용의 복음. 예, 저 수용을 순종이라고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은혜를 만드는 포용과 순종의 복음. 은혜를 만드는 포용과 순종의 복음. 자,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는 그 사람들이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정색을 하고 우리가 잘 모르는 23절의 말씀을 막 했어요. 그러면서 24절에는 선지자는 고향에서 뭘 못 받는다고요? 환영을 못 받는다. 그 얘기했어요. 근데 그 얘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이 야마가 돌아가고 예수님을 막 쫓아내고 막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요.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두 가지 예. 누구 예를 들었느냐 하면 구약의 위대한 두 명의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 얘기를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계보를 잇는 선지자의 역할을 지금 신약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나도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살 거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가 고향 사람들에게도 자기들 가슴을 사실은 찌른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받아들인 거예요. 찔리면 회개하고 찔리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찔린 사람들 중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자, 어떤 이야기일까요?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25절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면요, 엘리야 선지자 때 여러분 막 기근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막 여러 가지 일로 돌아다녀야 되고 또 뭐 아합과 이세벨에게 쫓겨다니는 상황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부가 쎄가 빠지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어디로 보냈다고요?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지역, 시돈은 경기도고요, 사렙다는 행신동인 거예요. 사렙다에 있는 한 가부에게 누굴 보냈다고요?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서 갔다니까요. 갔는데 기근이 너무 심하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었고 가부는 더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가부가 갑자기 뭘 줍고 있어요? 나무를 줍고 있어요. 나무 주워갖고 뭐 할 거냐 하면 자기 집에 밀가루 한 움큼 있는데 그 떡 만들어가지고 불 피워갖고 그거 만들고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과 먹고 뭐 하려고요? 죽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 가부한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엘리야가 간 거예요. 근데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술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거 떡 하나 있는데 이거 밀가루 한 움큼 있는데 이거 만들었고 하겠다 그러니까 야 그러면 넌 내 말대로 내가 하는 대로 다 순종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외간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시키는 대로 뭐예요? 순종해요. 그랬더니 여러분 밀가루 반죽을 자꾸 했는데 떡이 뭐예요? 반죽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예수님이 갑자기 구약의 이야기를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엘리야가 가봤자 받아들여주는 사람도 없고 다 이세벨 무섭고 아합 무서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봤자 뭐 불편한 이 전국의 상황 속에서
뭐 존경하기는 하는데 내 집으로 모시기도 싫고 저 선지자 말 들어가고 괜히 손해볼 것 같으니까 아무도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사실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없다. 성경에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가부가 천지백관인데 왜 하필 하나님은 이방인 가부에게 엘리야를 보냈느냐. 다르게 얘기하면 이 땅에는 뭐 하는 사람이 없느냐 하면 받아주는 가부가 없다. 받아주는 가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뭐 할 가부가 없다? 순종할 가부가 없다. 그 떡 만들어서 나도 좀 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아들하고 둘이 먹어도 부족한데 입이 하나 늘었는데 거기에 순종을. 이 사람을 자기 집으로 모시는 수용, 포용도 어려워 죽겠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떡 만들어서 나눠 먹자고 하는데 오케이 하고 순종한 여인이 누구라고요? 사렙다 가부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거 생각 안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거냐 하면 앞으로 내 삶이 어떨 거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전부 십자가에 매달리고 유대인들이 나 죽일 거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에서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내가 받아줄 가부 하나 없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예언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러면 안 되고 복음은요 수용하고 받아주고 복음은 뭐 하는 거냐 하면요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본질이고요. 복음 앞에 서야 될 사람의 태도는요 싫어도 수용하고 포용하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순종하는 사람의 복음을 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태도가 이스라엘 땅에는 없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려고 어디로 보냈다고요? 사렙다 시돈 땅 사렙다 땅의 가부한테 보냈더니 이스라엘은 없는데 어디에는 있느냐 하면 이방인 중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요 포용하고 수용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실패인 것 같지만 안 받아들이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복음을 전진시킨다고요. 손해는 누가 손해냐면 내가 손해인 거예요. 거기에 내가 사용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니까요. 실패인 것 같지만 거절당하고 그냥 무시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복음은요 여전히 전진하는 거예요. 여전히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반대가 일어나도 고난이 있어도 멈추지 않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결단인 동시에 복음은 전진하는 거야. 복음은 확장되는 거야. 복음 앞에 인간이 보여야 될 반응은 포용과 수용과 뭐라고요? 순종이야. 두 번째 예를 또 들어요. 엘리야만 갖고 부족하니까 누구 예를 들어요? 엘리사 선지자. 자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느니라. 신약에는 나병 환자가 나은 일들이 기적들이 많이 있는데 구약에 나병 환자가 나은 게 별로 없어요.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나병 환자가 그냥 아람 나라 진영에 가가지고 음식 있는 거 발견하고 막 사마리아에 기근이 들었을 때 가서 전해준 이야기는 있지만 이스라엘에 있는 나병 환자가 나았다라고 하는 말이 별로 없어요. 누구만 찾아가면 다 나을 수 있는데 엘리사만 찾아가면 나올 수 있는데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는데 한 명도 안 찾아왔는데 누가 찾아왔다고요? 다른 나라 사람이 찾아왔다니까요. 복음은 찾아오면 된다니까요. 찾아오려면 듣고 남의 이야기를 듣고 수용하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계집종이 한 얘기, 아이고 계집종 어린 종이고 저 신분도 저 얘기를 어떻게 들어? 아니라니까요. 딴 사람 작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니까요. 그 소리를 듣고 수용하고 그것을 받아주고 그 다음에 복음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뭐 하면 돼요? 찾아오면 된다니까요. 복음은 찾아와야 한다니까요. 찾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은혜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요, 은혜는요 포용하고 수용하고 찾고 순종하는 자에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은혜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만이 왔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잖아요. 막 버선발로 나와야 되는데 엘리사가 나와야 안 나와요. 코빼기도 안 보여줘요. 종 하나 보내가지고 어디 가서 어떻게 하나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래요. 오다가 요단강 봤는데 요단강 완전히 또랑이야, 개천이야. 거기 가서 어떻게 씻어요? 우리 동네 가면 한강도 있고요. 우리 동네 가면 기가 막힌 강들이 많이 있는데 나 거기 가서 씻을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는 집에서 받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교회 나와야 받는데, 요단강에 가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잖아요. 이왕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끝까지 뭐 합시다? 해봅시다. 이게 수용이거든요. 이게 포용이거든요. 듣는 거거든요. 복음은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만드는 거예요. 안 듣는 사람은요, 못 만들어요. 그래서 찾아가잖아요. 어디로 찾아가요? 요단강을 찾아가잖아요. 찾는 사람에게 은혜를 만드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가서 씻었어요. 아니, 한 번 씻고 두 번 씻고 세 번 씻으면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변화가 없어. 에이씨 하고 그냥 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순종하여 몇 번까지 씻어요? 7번까지 씻었더니 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전했던 첫 번째 설교에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저는 알려주고 있다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하고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과거에 매여 있으면 절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미래지향적입니다. 지금은 그래도요 나중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보고요, 복음적인 사람은요, 기다리고 인내하고 투자하고 헌신합니다. 복음은요, 할 수만 있다면요, 이기심을 넘어서서 할 수만 있다면 타자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이 자본주의 시대에 더 가져라 더 모아라, 우리라고 하는 말이 너무 익숙한 시대 때 누군가를 위하여 누군가에게 내 에너지를, 내 물질을, 내 마음을 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저는 우편물 하나 와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지난번에 우리가 안동에 있는 안강교회라고, 여러분 뭐 잘 모르실 텐데 그냥 헌금만 했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예요. 안강교회라고 하는 목사님이 매년 저한테 편지를 보내와요. 자기 상황을 알려가지고 7년째 보내와요. 이런 편지가요, 목회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우편물 오면요, 뭐 도와달라고 하는데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는데 도와달라고 하는 데서 수도 없이 매년 우편물이 와요. 그런데 한계가 있으니까 다 도와줄 수 없으니까 그냥 우편물을 버리든지 그래요. 근데 저는 안 버리고 혹시 몰라서 그런 게 오면, 내가 여유가 생기면, 내가 상황이 또 달라지면 도우리라 그런 마음으로 모아놓아요. 한쪽에. 그걸 모아놓은 걸 또 연말이 되면 또 쭉 살펴보는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또 그 모아놓은 것까지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또 버려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7년째 모아놓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 나 이분도 잘 모르는 사람이고 내가 주변에 알아보니까 어렵다고 그러는다, 열심히 하는데 목회가 안 된다 그런다. 7년째 저한테 우편물을 보내온 거예요. 그것도 그냥 이름을 딱 적어가지고, 그냥 인쇄해서 보낸 게 아니라 이름을 적어가지고 딱 보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사순절 헌금해가지고 일부를 그 교회로 보냈어요. 보내도요, 입 닫고 그냥 가만히 있는 교회도 많은데요, 또 편지를 보내왔어요. 고맙다고. 언제 그쪽 지역으로 오면 목사님 한번 오시면 좋겠고요, 언제 우리가 이 시골 교회에서 감자 한번 캐면 한번 보내드렸으면 좋겠다고. 그 보내면 많이 보내주면 팔면 좋겠는데 조금 보내주면 또 어떻게 그 배분을 해요? 골치 아파요. 그래서 식당에다가 한번 밥할 때 써라고 줘야 될까? 뭐 여하튼 그런 마음이 있어요. 뭐 보냈지 안 보냈지도 잘 몰라요. 여하튼 본인이 한번 그렇게 이야기했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어떤 의미인가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매 삶을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이타적으로 살아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꼭 나하고 아는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 아닐지라도 어떤 때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사람 나 도우라고 그랬구나,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늘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고민합니다. 지난 주간에 수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정성진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갑자기 아프리카를 가라고 4명의 목사를 불러가지고 월드비전이 아프리카에 한 마을을 개조하는 일들을 하는데 국민일보하고 연합해서 그게 잘 되고 있는지를 보고 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기가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자기가 후배 목사들 4명 소개하겠다고 그랬다. 그래서 4명 가라고 4명을 불렀습니다. 간다고 대답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비용은 첫 번째로는 다 아마 국민 일부가 대고 갈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뭘 요청할까요? 여러분이 너무 착해서 잘 모르는군요. 그 일을 하면 반드시 그 일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분명히 무슨 후원에 대한 요청이 있을 거예요. 세상 일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부담이 되니까 대답을 못했어요. 4명이 왔는데 4명 중에 대답한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가겠습니다. 그러고 교회 가서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왔어요. 근데 이게 마음에 밟히는 거예요. 마음에 밟히는 거예요. 마음에 밟히는데 갈지 안 갈지 아직도 결정 못했어요. 여러분 결정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 밟히는데 아프리카를 가려면 뭘 맞아야 되느냐 하면 항열병 예방주사라든지 몇 개의 주사들을 미리 뭐 해야 되느냐 하면 맞아야 비자가 나오고 해요. 근데 결정도 안 했는데 제가 갑자기 백병원에 전화해가지고 주사 예방주사 합니까? 요즘 다 파업해가지고 안 하잖아요. 지난번에 누가 갔다 온 목사가 전화했더니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백병원에서 안 하면 나 그 주사도 안 맞을 거고 그럼 난 안 간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백병원, 일산병원이 다 그 주사를 전공의들이 없으니까 안 만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월요일 날 그냥 생각이 나서 그래서 제 속으로는 제가 신학교 갈 때도 그랬지만 제 속으로는 이게 뭐 우연의 일치인지 하나님 뜻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그냥 속으로 없다 그랬으니까 이번에 전화해가 없다 그러면 난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그러고 전화를 했는데 뭐 한대요? 한대요 주사를 놓는데 갑자기 오늘부터 주사를 뭐 하기 시작했냐면 다시 예방접종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합니까 그랬더니 뭐 정부 인지 3만 얼마짜리를 끊고 오고 그다음에 뭐 무엇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 5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뭐 안내를 하길래 시간이 비어 있느냐 그랬더니 또 시간도 또 비어 있대요. 이거 또 이게 뭔가 이게 구렁텅이로 빠져가는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 좋다 일단 맞고 보자. 맞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하자. 그래서 월요일 날 가서 그걸 맞고 왔어요. 맞았는데 저녁에 막 욱신거리고 막 아프더니만 수요일쯤 되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여하튼 그걸 맞고 왔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삶을 다 퍼주고 다 사랑하며 다 섬기며 살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계기가 됐을 때 민감하게 그걸 붙잡고 내 본성은 아니고 내 마음은 아니고 내 처지는 아닌데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한번 분별해 보려고 애를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그런 도전이 자꾸 늘어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도 임할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딱 정해놓고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첫 번째 해석이 그거잖아요. 고정감염.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에게는 선한 게 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열려진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도 상황에 대해서도 환경에 대해서도 열려져 있는 거예요. 복음은 못할 일이 없으니.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원리를 가지고 나한테 부딪혀오는 사건 속에서 내가 옛날에는 이런 거 안 한다고 얘기했고 나의 원칙 속에 그런 건 없고 나는 막 돈 하나 갖고도 벌벌벌 떨고 내 인생에 도전도 없고 내 인생에 뭐도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지 않다고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내가 이타적인 삶으로 조금씩 나아가 보기도 하고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듣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수용하고 내가 힘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할 만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일들을 통하여 정말로 복음이 은혜를 만드는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을 대하는 3가지 태도. 복음을 대하는 3가지 태도. 과거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복음. 과거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복음. 예, 적인데 좀 이상하게 나왔나요? 이기심을 이기는 타자 지향의 복음. 이기심을 이기는 타자 지향의 복음. 은혜를 만드는 포용과 순종의 복음. 은혜를 만드는 포용과 순종의 복음.